소발의 두 번째 발언에 대해 욥이 대답합니다. 욥의 대답을 보면 욥이 이제 많이 침착해졌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얼마나 침착해졌는지 오늘 본문 욥기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욥기 20장 말씀을 전할 때 개역개정의 번역이 아쉬운 구절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개역개정 번역이 역시 조금 아쉽습니다. 욥의 대답이 많이 침착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 욥이 무엇을 말하는지 다 담지 못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본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동번역이 그 의미를 알기 쉽게 잘 번역하였습니다. 공동번역은 천주교와 개신교 신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번역해서 공동번역이라고 하는데, 제가 욥기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욥이 말을 받았다. 내 호소를 좀 들어다오. 들어주는 것만이 위로가 되겠네. 좀 참아다오. 나 말 좀 하리라. 나의 말이 끝나거든 비웃게. 내가 지금 사람에게 불평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짜증을 부린다면 까닭이 있지 않겠는가? 나를 쳐다보게나. 기가 막혀 열린 입이 닫히지 않을 것일세. 나도 그 생각만 하면 미칠 것 같네. 몸에 소름이 다 끼치네. 욥기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아파하는 자의 말을 경청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욥이 소발뿐 아니라 세 친구 모두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내 말을 좀 들어달라고 말입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 다 알고 있지만 그것들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나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나의 말을 들어달라고, 그것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겠다고 욥이 세 친구들에게 지금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꼭 욥과 욥의 세 친구 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갑작스럽게 고난을 당해 힘들어하는 이들을 만나면 그가 닥친 고난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주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많은 말들을 할 때가 있는데, 때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아파하는 자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가장 큰 위로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후 욥은 욥기 27장 7절 이하를 통해서 소발이 자신에게 말한 이 인과응보의 세상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반박을 시작합니다. 7절에서 34절까지가 거의 다 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은 인과응보의 원리로 딱 맞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합니다. 우리는 그 복잡함을 견디지 못하고 자꾸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삶의 복잡함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삶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가 말하는 지혜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인식으로는 알 수 없는 복잡함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말입니다. 우리 함께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는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소발의 말대로라면 노인들 중에는 악인이 없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노인들 중에 정말 악인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악인들의 후손은 벌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더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춤을 추면서. 현재도 악인이 오히려 잘 살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를 우리는 역사의 경험을 한 민족입니다. 바로 독립운동가와 친일파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제국의 야욕 아래 우리나라는 국권을 수탈당했습니다. 수많은 수탈의 현장에서 발생한 폭압과 수많은 자들이 조국 독립을 외쳤다는 이유로 무고한 옥살이를 하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자신들의 제국적 야욕을 성취하기 위해 무고한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에게 빌부터 동포에게 총칼을 겨눈 그들이 의인일 리 있겠습니까? 부당한 세력에 항거하며 조국 독립을 위해 힘썼던 독립운동가 그들이 어떻게 악인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여전히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친일파 후손들은 남부럽지 않게 기득권을 누리며 부유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역사적인 경험만 비추어봐도 소발의 말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외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닥치는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자들과 악인의 형통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상대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너무 쉽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판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우리 하찮은 이 작은 지혜로 판단해 놓고서는 내가 하는 판단은 나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이러한 이상한 소리를 하지 맙시다. 이 세상이 인과응보라는 신학으로 아주 단순하게 돌아가지 않고 복잡함이 있다는 것을 아는 지혜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잡함을 끝까지 견디고 세상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욥기 21장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욥의 시선의 변화입니다. 욥의 시선의 변화. 욥은 고난을 통해서 지금 시선의 중요한 변화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져가고 있습니다. 끝에 가면 하나님을 이제 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듣지 않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욥기 14장이 욥의 중요한 변환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기 14장을 시작하면서 욥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그에게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다 전부 뭐라고 했죠? 3인칭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 나의 고통을 이야기하던 욥의 관점이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변화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욥이 이제 인생들을 보기 시작했다고, 욥이 인생들의 아픔을 보기 시작했다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욥의 변환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욥기 21장도 14장만큼이나 욥에게 아주 중요한 변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악인이 형통하는 부당한 현실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안 보였는데 악인이 형통하는 이 부당한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욥의 시선이 더 넓어졌습니다. 욥은 인생들과 그 인생들의 아픔을 보기 시작했고요, 욥은 악인이 형통하는 부당한 현실을 지금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주장하는 인과응보 신학으로는 악인이 부당하게 형통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벌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악인의 부당한 형통에 대해서 함구할 뿐이죠. 아니, 그것은 그들의 선한 행실로 인한 결과라고 박수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라고, 그리고 또 세상을 향해서 부당하게 행해지면서 떵떵거리며 잘 사는 자들을 보라고 세상이 왜 이렇냐고 항변조차 하지 않겠죠.
당연한 거니까. 항변하는 이를 향해서 불경하다고, 무지한 자라고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올바른 세상일까요? 우리 역시 욥의 시선이 여러분 넓어진 것처럼, 욥의 시선이 계속 넓어지고 있거든요. 욥의 시선이 넓어진 것처럼 인생들의 아픔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땅에 벌어지는 악인이 형통하는 부당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시선을 가져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이 세 친구들에게 침착하게 요청했습니다. 나의 말을 들어달라고 말입니다. 때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아파하는 이의 말을 경청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욥기 20장에 의해서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복잡함을 여러분 견디셔야 됩니다. 이거 안 견디고 계속 단순하게 지금 막 결론 내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복잡함을 견디고 세상이 복잡하다는 것을, 삶의 복잡함을 아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고요, 욥기가 말하는 지혜일 것입니다. 욥의 시선이 지금 넓어지고 있습니다. 욥은 인생들의 아픔을 보기 시작했고, 악인이 형통하는 부당한 현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들의 아픔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땅에 벌어지는 악인이 형통하는 부당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시선을 가져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의 아픔에 함께 공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기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파하는 이들의 말에 경청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위로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다는 것을 아는 그 복잡함을 견디는 지혜를 가진 인내자 되게 하여 주시며, 인생들의 아픔, 그리고 이 세상에 벌어지는 악인의 형통이라는 부당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진 공감자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를 인내하셨으며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